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9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 자비 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은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해주면 그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가 요한 사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에 시선을 모으며 주님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죄의 용서를 위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첫 창조에 견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 창조의 특권은 성령을 통한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토마스는 동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문이 잠긴 집안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어 토마스를 부르십니다. 요한은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였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신앙 고백만은 전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았던 토마스를 조용히 꾸짖으시고 육체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게 될 세대들에게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 본연의 목적대로 하느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닮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활을 지금 우리 안에서 되살리며 두려움으로 꼭꼭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 죄의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벌써 부활 제2주일이에요. 오늘 하느님 자비의 주일이라서 잠시 안내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였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를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네,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선포하셨어요. 제가 어제 제가 평소에 저희 집 산에 이렇게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사 온 지 아주 몇 년 만에 정상에도 다다랐다고 했는데 그렇게 몇 번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못 들어서 내려가는 길을 전혀 다른 동네로 내려가서 올 때 시간이 뭐 장장 4시간을 어디 설악산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집 앞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진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헷갈려서 헤매는데 어제는 반대로 내려올 길을 알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반대로 역으로 집 앞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내려와 봤어요. 그 길을 이제 혼자 어제는 등반을 갔어요. 걔랑.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요즘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묵주기를 하는데 순서가 고통의 신비를 해야 하는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신비를 하면서 오르는데 와 정말 주님 순환의 길을 함께 갔어요. 절벽 같은 곳인 거예요. 이런 길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늘 다니던 그 길도 힘들다고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견줄 바가 아니에요. 정말 무슨 바위산을 등반하는 느낌? 옆에 밧줄을 잡지 않고서는 험한 경사가 굉장히 진 우리 걔도 굉장히 등산을 잘하는데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끌어줬어요. 근데 고통의 신비를 순환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정말 제 몸이 체감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골고타 언덕을 가셨겠구나. 예수님께서는 더 몸이 매질도 당하시고 가시관도 쓰시고 상처 있고 정말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그런 몸으로 이런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런 순환의 길을 가셨을 텐데 나는 정말 가뿐한 아무것도 뭐 매지도 않은 그런 건강한 몸으로도 이렇게 비탈진 길을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나누어서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묵주알 하나하나 정말 예수님과 고통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산을 올랐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훨씬 수월하게 내려와서 아무튼 어제 그 묵주 기도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이렇게 등반을 하시거나 하실 때 힘든 길을 가실 때 고통의 신비를 받쳐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순환의 그 마음이. 그리고 어제는 제가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영화 2016년도에 개봉했던 부활 영화를 다시는 아니고 처음으로 봤어요. 시간이 개봉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소개해 줄 때 저거 보고 싶다 했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봐야겠다 해서 찾아서 봤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보면 정말 딱 좋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또 제자나 예수님이나 다른 누구가 아닌 제3자의 눈 그곳에서는 빌라도의 오른손인 호민관의 역할을 한 그 사람의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알아보는 그 여정을 다룬 영화예요. 거기에서는 가야파 대사제와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 이런 영역으로 나뉘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그 과정까지 이 호민관이 제3의 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인데 전혀 다른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좋을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신 분 아니면 예전에 봐서 좀 기억이 가물하시는 분은 이 부활 시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기를 정말 권유해 드려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다는 그런 예언 때문에 가야파 대사제가 불안해 하면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 훔쳐가지 않게 봉인해 주고 무덤을 군사가 지키게 해 주십사 부탁하러 와요. 그리고 빌라도도 그 뜻을 받들어서 오른팔인 자기의 오른팔인 그 호민관에게 다 위임을 해요. 지키라고. 근데 군사들이 그날 밤 지키는 그 군사가 잠을 잔 사이에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버려요. 그래서 이 호민관은 그 3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다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다락방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완전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 저 사람은 무엇일까? 이제 알아보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것도 함께 보고 저들은 정말 즐거웠구나. 그리고 저분은 주님이시구나를 보고 승천하는 것까지. 제가 거기에서 좀 와닿았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호민관의 말도 아니고 제자 베드로의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러 떠나죠. 그때 호민관이 베드로에게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뜻은 당신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가장 우위는 이제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나에게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저도 산행을 등반하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것밖에 할 수 없겠구나. 내 삶 위에 가장 하느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거,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아시죠? 선행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묵주기도 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